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은혜 가운데에 늘 인도하여 주시고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 아침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혹은 흩어진 곳에서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또한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또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안도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해도 저희들은 함부로 낙심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며 또한 헛된 것으로 해결점을 삼으려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실 때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소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겸손히 점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의 삶에서 어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라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은 그러하지 못할 만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 마음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결을 점을 찾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여져 가는 은혜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이 올해의 사명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저희들의 크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정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듯이 저희들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지 못했다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나태해졌음에도 나태해진 줄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핑계를 삼는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맡기신 은혜의 이유를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은 그저 호구지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이 엄중한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베푸신 은총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일 맡은 자들이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충성하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급격히 인구 구성의 변동이 저희들 삶의 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이미 교회 학교가 급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분위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찾으려는 것으로 이 자녀들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며, 또한 믿는 저희들도 그에 휩쓸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모든 자녀들에게 마땅히 바른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또한 국내외 여러 일터에서, 또한 주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 저희가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또한 기도로 연대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소원하는 저희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각 구역이 이제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성도들 서로 문안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소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걸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분주한 삶 속에 주님 음성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마저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앞에 직면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길을 깨닫는 감격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워졌던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따른 사람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았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다시 열왕기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의 구분은 사실 후대에 되어진 것입니다. 본래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 많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하여서
그냥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지만 이제 후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이 나뉘어지고 절도 나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하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을까? 또 상권과 하권의 어떤 차이점, 매끄럽게 연결되어지겠지만 그 차이점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말로 이제 열왕기하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 아하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 외교 지형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단지 이 모압과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유다와의 문제, 그리고 이 주변 열강의 여러 역학 관계를 또한 말하려고 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면서 시작되는 2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어떤 왕인지를 이제 조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이런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그것이 단지 그 어떤 외상으로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치기가 난망한 그런 병이 되었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아하시아의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읽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아하시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시아가 이렇게 다치고 병든 상황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단순히 도식화해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하나님 치셨구나. 어떤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 복 주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간섭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때로는 그 인생을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모든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걸음 가운데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기 실수로 철저한 자기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제법 많이 등장을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내지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일과 뒤의 일의 인과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라는 의미로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곧 또는 이에, 옛날 성경을 보면 그런 고로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과 다음 일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하시아가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 보여줬던 그의 삶의 태도가 1장 2절 이후에서 보여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그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혹은 갑자기 어떤 일이 형통해졌습니까? 사실 그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1등 경품이 굉장히 좋은 게 걸려 있는데 같이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와, 저거 타면 좋겠다. 내가 타면 반 당신 줄게. 당신도 혹시 타면 반 나 줄 테요? 그럽시다. 오케이. 근데 막상 그 중에 누가 하나가 1등상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심각해지시는데 아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려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욕심이 훨씬 갑자기 확 증폭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정말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 보십시오. 저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왼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위아래로 길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5개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아스돗이라든가 아스글론이라든가 가사라든가. 그 중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블레셋 지경 중에 가장 윗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인접한 지역이죠. 인접한 지역에 비교적 오래도록 강력한 그러한 왕권을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귀신을 하나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가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보고 이것을 전하라 하시는 거죠. 아하시아가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뭐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치 아무 힌트도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중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더 분명히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보물찾기 하러 갔을 때 주로 좀 높은 곳을 한번 좀 보십시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나무 위에 뒤지고 바위 위에 뒤지고 막 이제 이러죠.
좀 땅 쪽에 가까운 데를 보십시오. 그러면 숲속을 뒤지고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려고 합니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예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힌트를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도 힌트를 받은 자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순종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선포하신 그 메시지는 결국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겠습니까?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때 마지막 기회라도 붙들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사랑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단정적인 아주 확정적인 선언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저기 누가 병들었구나, 누가 떨어져서 다쳤구나, 아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블레셋의 귀신에게로,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알은 왕이란 뜻이고 세붑은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알세불, 바알세붑,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말이 혼용이 된 거냐, 혹은 뭐 잘못 쓰여진 거냐, 오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 뜻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국가의, 그것도 한 그냥 도시 가운데에, 그 도시에서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신봉했던 그 우상에게로 찾아가는 그 가게 신하를 보내는 아하시아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녕 완전히 부인했을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에게로 가서 듣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버스 안에도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가 아마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디 가면 이런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마친다 뭐 하면서 복의 이야기들을 뭐 전해준다 막 그런 게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장이 찾아가는 사람들 보는 심리를 보면요, 정확한 거 관심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그럴듯하게 해주는 점장이가 용한 점장이에요. 거기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찾아가서 돈 내고 그 이야기 듣고 오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 맞지 않는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바알세붑에게 갔을까? 아마도 거기 가야 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듣고자 하는 이야기로 향해 가는 것이 어떤 우상 숭배의 한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인데 죄는 자기가 져놓고 벌 주실 것처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도망하고 외면하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를 오히려 더 근사하게 이끌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야 하고 비워야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게 주신 것도 나누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신, 예컨대 이 물질의 신, 이 만몬의 영향은 뭡니까? 돈으로 돈을 벌어라. 노력해서 더 많은 풀을 쌓아라. 이렇게 가면 돈을 묵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불려갖고 더 많은, 더 아주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해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다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듯 헛된 우상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너무나 귀중한 찬스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런지. 어제도 공사하는 현장에를 가보니까 굉장히 이제 땅이 깊이 파 들어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땅이 파 내려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옆집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옆집은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땅을 깊게 파 내려가니까 우리 이만큼 파 내려갔어요. 여러분, 옆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이 확 쏟아지지 않을까, 확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땅의 집안이 파기 힘든 아주 굳은 바위도 아니지만 이렇게 무른 흙도 아니에요. 적절한 경도를 가진 그러한 연암이라고 하는 그 재질이 이렇게 깎아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웃집을 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로 시작이 됐었는지 몰라도, 언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교회라고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즐거우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언제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기도를 안 하면 무슨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해 가겠다는 거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겠습니까?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아시아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그는 오히려 우상에게로 찾아가는 우리를 범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더욱더 굳세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